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강의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15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5장을 공부하면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 기도에 대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린 이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의 그 세 번째 그 제목에 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차원에서 또는 인간의 그 필요를 구하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미 해 주신 것들에 대한 안겨주심, 이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형국이라 그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고백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막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바뀌는 그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코마인데 정확히 프로슈코마이가 뜻을 바꾸다의 뜻이에요. 뜻을 바꾸다. 그러니까 내 뜻을, 고수하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차원이 정확히 프로슈코마이라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를 통해 복음을 더 알려주세요,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복음의 확증을 통해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유일전무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가 두 번 살핀 거죠. 오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이겁니다. 이게 전부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제가 강해해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종전에 오해해왔던 소위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그 아들 모나타가 아들 낳아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또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나 병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도, 또는 요한 2서에 등장하는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된다, 소위 그 삼박자의 그 복의 기도조차도 표면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을 향한 기도였음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 표면상에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그 건강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복음을 알려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제가 문맥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열심과 노력과 치성을 통해 얻어내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완전하고 충만한 복, 그것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의 은혜의 과정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잖아요. 교리책 좀 읽으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교리책에 기도와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수단은 은혜죠. 그거를 내 조건과 원인을 통해 받아내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음을 아는 믿음의 고백의 차원인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이성을 가지고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유한의 시간성이 어떻게 무한의 시간성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거듭해 설명드리는 내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보려고 좀 한다면 요 이미지가, 이 은혜의 이 관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현세 우리의 시선으로 결코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은 바뀌잖아요. 언제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가 1995년 한 토크쇼에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토크쇼 진행자가 그때 이제 막 그 소위 인터넷이라는 그 영역이 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이긴 한데 이렇게 보급되는 고 마당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회자가 도대체 인터넷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인터넷은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데, 예를 들면 전자우편도 보내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콘탁을 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뭐 아주 그 새로운 어떤 뉴스도 빨리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토크쇼 진행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물론 뭐 정중하게 했지만 약간 좀 좀 가소롭다는 듯이, 그리고 또 좀 어리석다는 듯이 무시하는 투로, 아니 그거 할 거면 뭐하러 인터넷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편지 보내고 있죠. 저는 뭐 영국에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2통씩의 그 수신을 받아요. 따끈따끈한 뉴스를. 뭐 굳이 인터넷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잡담하려고 인터넷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 어리석고 누가 가소롭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빌 게이츠의 예견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잖아요. 지금 인터넷 아니면 못 살죠. 잠깐이라도 인터넷이 안 되면 막 핸드폰을 막 때리잖아요. 막 왜 안 돼? 왜 안 돼? 정확히 30년, 이 간극이 30년이에요. 30년 전에는 대중들이 무시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인터넷? 뭐야? 그걸 왜 해? 정확히 그 30년 뒤에 지금은 진리, 거의 사실, 팩트가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 사실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유한의 시간과 영원, 무한의 시간대로 한번 확장해서 상정해 보세요. 무한의 세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의 이 범주 안에서, 그래, 무한의 세계는 없어. 하나님 없어. 은혜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쉽게 치부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 판단으로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살아보면 알 겁니다.
아마 주님 오시면 알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간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설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됨됨이를 가지고 은혜를 재단하냐고요. 그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조차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전히 인과응보가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 생활도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면 인간의 치성에 따른 진화론적 우열 공식만이 남아요.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진화론이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우등한 인자를 가진 신자만이 기도응답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비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받았는데요, 이미. 기도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내가 잘해서 복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강해를 제가 주구장창 설교하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도 수정이 안 돼요. 저도 게으름 피우거나 뭔가 잘못을 범하면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인과응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의도 헤세드,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분명히 확인하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5장 30절부터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라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결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15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즉 함께 편히 쉬게 하라가 제가 어떻게 명명했냐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의 총괄을 의미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편히 쉬게 하라로 번역된 수나나 파우오마이란 단어예요. 수나나 파우오마이,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죠?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스트롱 사전에, 헬라어 스트롱 사전에 보면 lie to the rest with예요. lie down, 눕게 하여 rest, 쉬게 한다 뜻입니다. 눕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슬리핑이 나와요. 자는 거. 그러니까 누워서 자게 하여 편히 쉬게 하는 거. 또한 동시에 refresh in spiri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쉬게 하여 이렇게 refresh, 새롭게 되는 거, 회복되는 것. 이 뜻이 수나나 파우오마이란 단어, 이 동사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어지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란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렌의 샬롬, 수나나 파우마이란 단어 자체가 조용하고 평온하게 참되게 안식하고 쉬고 잠자고 이런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의 그 의미도 같은 맥락이에요.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쉼, 이 안식, 이 평강은 진정한 신자가 누려야 될 참된 평강,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진정한 평강, 이 수나나 파우마이가 지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3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평강과 이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흐름적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리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역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더 진정한 평강과 샬롬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가 우리 신자가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제가 하나 이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려드리면, 자, 열왕기상 3장 4절로 가보시죠. 자,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는지 이 이야기가 정확히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 솔로몬이 1000번제의 그 소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먼저 좀 정정해 놓고 가면 이 번역상 정정, 그래서 번역상을 통해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을 좀 정정해 놓고 가자면 1000번제로 번역된 것은 우리가 알듯이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긴 한데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전에 1000번제를 드려라,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물론 1000번 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근데 그거를 이 말씀을 근거로 가져오시면 오해입니다. 이거는 1000번제의 제물, 그리고 사료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이 내용을 원문으로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모든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특히나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솔로몬은 유다 지파에 살아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10지파,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까지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추인을 얻기 위해 이런 세레모니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많이 바치고 음식을 만들어서 10지파의 장로들을 잘해서 내가 너희 통치자가 돼도 되지, 그런 식의 말하자면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 지금 솔로몬의 요 글귀를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통치가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자신의 통치가 확장되기 위해,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이 세레모니를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냥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내가 추임받기 위해 이런 세레모니를 한 가운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해요. 자기 이익이죠, 순전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솔로몬이 무슨 통뼈라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은혜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구하는 장면을 히브리어로 잘 보면 지혜를 달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없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인데 나에게 호크마를 주세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호크마, 지혜를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호크마가 뭐죠? 그 지혜가 시가서에 등장하는,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시가서에 등장하는 그 호크마는 정확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합니다. 이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이 지혜조차도.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이야기가 요 문맥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 지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을 보세요. 그때는 지혜를 받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솔로몬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아이의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원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호크마예요.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우리가 이것조차도 주일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소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난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죠. 읽은 것처럼 다 확인했듯이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그만 실수인지 뭔지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인 아들을 다른 어미의 품에 놓고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앞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살아있는 아들을 나누라. 그리고서 그러니까 약간 좀 심파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기지나 어떤 재능이나 아주 재치 있는 그런 기발한 어떤 그런 판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 이 지혜가 무엇을 가져왔느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 양극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어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진짜 어미에게 뭐가 안겨지는 거예요? 진짜 어미에게 아들이 안겨지는데 그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인 거고, 그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상징하는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한단 말입니다. 그 지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정확히 두 진영을 비유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의 사람을 상징하고 모형합니다.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 두 진영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주잖아요. 샬롬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구박하고 핍박하는 형국으로 드러나죠. 내가 이런 샬롬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 특히 신자의 샬롬을 뺏은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등장을 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빼앗는 형국으로 자신의 샬롬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샬롬을 빼앗으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은혜 없이, 또한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며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형국에서 예수님은 솔로몬으로 상징된 진정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읽은 이 에피소드의 이 에피소드가 가리키는 정확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 신약의 이 말씀으로 그대로 투영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똑같죠. 세상의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여인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 평강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평강 그렇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쌓으려고 해요. 그게 행위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고요. 거기에서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여인들은 구박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인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통해 샬롬을 안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 이게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하자면 이 말씀이 마치 아들을 뺏겼다가 얻은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한 말 같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얘는 가짜였어. 이게 네 진짜 아들 난 알아. 그래, 편히 쉬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기세요 정말? 스스로도 우리가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의 그 버릇 하나 못 고치는데 그 습관 하나 못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가 미워한다면 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같은 교우들끼리도 한마음이 안 되는 이 현대 교회의 실정상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무슨 있을지, 이게 어떤 무슨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평서문이에요. 직설문입니다. 평강 있어. 두려워. 너 안에 평강이 있다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평강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평강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 평강을 확인받고 누리는 겁니다. 평강은 또한 성경에서 자유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알레테이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예수가 그 말씀이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강, 기쁨, 진리,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 안에 있는 신자 안에 또한 이 샬롬이 있다는 이 논리인 겁니다. 3단 논법만 알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가장 추구하고 희구하는 욕망하는 것이 사실 평안함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도 하죠. 참된 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평강, 평안함, 쉼,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 빵빵한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그 푸근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한 지적인 우월감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사악한 그 어미처럼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빼앗는 지경까지 가면서까지 자신의 샬롬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우리 모든 보편 인간, 우리 신자를 포함한 모든 보편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보양보에서 좋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진단해 볼게요. 진짜 세상의 그 부요함과 지적인 우월감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평온함과 만족함과 쉼과 그 어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that's okay.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신자들이니까. 진짜 그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스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시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과 평강을 준다면 that's okay. 그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근데 만약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느끼지 못할 겁니다. 순간뿐일 겁니다. 순간,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안동감이 들어요. 없으면 막 떨려요.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함, 샬롬, 에이렌의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참된 평강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 진리, 그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련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지켜서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떨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떨리지 않아요? 열심히 한 사람만 상급받으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 섬기면 나중에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셔야죠.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현대교회예요. 그 소위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따위로 믿어서 너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에게 잘 순종하실 거예요. 저는 하도 요것만 하니까 제 말에는 그냥 귀뚱으로 그냥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 그 평강의 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강과 쉼과 위로를 안겨준다는 이 사실. 근데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기쁨과 자유와 샬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 샬롬이요.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 내 안에 이 모든 복들이 있구나.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취직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평온함을 주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평강이 있다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기도 응답은 받은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위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내용만을 제대로 알면 기복적인 기도 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알면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어떤 방법론이나 비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은 기뻐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요렇게만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나는 기복적인 기도 안 드려. 난 명색의 장로교 목사인데, 난 개혁주의 신학을 선도하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런 더티한 삼복 기도 무슨 뭐 삼박자 기도 난 그렇게 안 드려. 난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막 읊어요. 그게 잘못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법과 형식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돼요. 은혜를 알면 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잊을 때만 되면 늘 강조하는 성경상의 문법 시제가 있죠. 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는 한국 문법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이미 과거에 확정된 사실에 대한 선언적 차원에 설명할 때 성경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제가 인용은 안 했어요. 다 아니까 머릿속에. 주기도문의 그 시제를 보면 맨 처음과 마지막, 즉 시작과 마지막 끝만 빼놓고 기도하는 내용에 사용된 동사는 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미래적으로 기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철저히 그 모든 기도의 내용에 사용된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명령형, 청원형의 어떤 문법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의 조건이나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으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인간적 차원의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 명령형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편의 조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영락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셔서 그 복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장치로서 명령형의 어법을 쓰신 겁니다. 내가 다 줄 건데 너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너 것이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낳은 친자식에게 이미 줄 거예요. 줄 건데 너 하는 거 봐서 줄게라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예? 애 앉혀놓고 지금 우리 셋째가 지금 학교 입학해서 한참 이제 알파벳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막 그냥 칫솔하는데도 뭐 아, 배, 채 붙여놓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너 오늘 요것만 띄면 사탕 줄게. 이미 주기로 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근데 그거를 할 때 얘는 그게 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준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장치, 도구, 수단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명령형으로 쓴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동시에 우리의 인간됨,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중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거예요. 나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이 이중적인 느낌 속에서 기도가 격발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정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바로 기도이며, 그래서 기도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소위 낙타 무릎, 그런 책 있잖아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그 기도의 진의이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내 의만을 구하며 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기도응답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와 은혜의 그 절절함 속에 나아가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무슨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야베스의 지경은 그 지경이 아니에요. 그 지경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영원한 시간대를 가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것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밖에는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내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답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인도해 주시는 게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의 제목조차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성취했고 완성했고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강인 겁니다. 요 선언, 요 고백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기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신 당신의 뜻,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랑되고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찬양되는 그 고백,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며 감사이며 감격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교우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혹 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예수로만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그 상태 속에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그 풍성한 샬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철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